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마음. 이걸 보더니 우리 자매들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목사님 오타 났어요. 오타 아니에요, 오타. 그러더라고요. 저 뭔지 알아요? 진짜 아시죠? 큰일 났네. 우리만 아네요. 맞아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곽재인 집사님만 아시나? 현지 자매 알아요? 뭐예요? 네, 맞아요. 이게 왜 사랑인 줄 아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세요. 글자를 거꾸로.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 뭔지 알겠죠? 네. 나는 이거 인싸들이 쓰는 거라길래 찾아왔더니 꼰대가 됐네. 네.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요, V가 이제 시옷이 되죠. 그 다음에 어래, 어가 사, 랑,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마음, 사랑해입니다. 인싸가 되기 위해 찾았지만 결국은 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랑의 매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부모님에게 맞고 자랐나요? 혹시 그런 세대 아니죠? 맞았어요. 유경 집사님. 혹시 학교에 체벌도 없었겠고, 그죠? 근데 저는 엄청 많이 맞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학교에서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선배한테도 맞고, 교회에서도 맞고, 교회에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선배들이 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맞고, 길거리에서 껄렁한 애들한테도 맞고, 뭐 주먹을 부르는 얼굴도 아니고 하여튼 엄청 맞았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매가 사랑이 됩니까? 사랑의 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부모님들이 실컷 때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때리는 내가 더 아프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엄청 심하게 때리신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 양쪽 종아리가요 다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실컷 저를 때려놓고 야, 너 그렇게 멍들어서 어떻게 입을래? 이러면서 또 혼내는 거예요. 누가 때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멍 만들어 놓고 왜 멍 만들어서 반바지를 못 입게 멍을 만들어 놨니요? 막 혼내요. 그러더니 더 웃긴 건 뭐냐면 약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나는 아파서 그렇고 엄마는 왜 우는지 몰랐지만 자꾸 약을 막 발라주면서 우셨어요. 물론 그 왜 우셨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진짜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가 되세요? 때리는 내가 더 아프다? 자녀를 때리는 내가 더 아파요? 솔직히 맞는 내가 더 아프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내가 자녀가 생겨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요 내 손으로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집사님 이해가 되시죠? 정말 상상 이상의 고통이에요. 제가 하준이를 보며 이제 하준이가 태어나서 제가 이제 그 은혜 받은 거 말고 이렇게 누웠던 때를 생각해 보면 언제였냐면 하준이가 아팠을 때나 훈육을 받을 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한 번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혼냈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파서 앞에서는 울면 안 되니까 혼자 이불을 덮고 막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울면서 막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서 막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니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이가 생기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는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를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수도 없이 아마 얘기할 거예요. 아마 부모님 되시는 분들 다 얘기할 거예요. 수도 없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먼저 이 호세아서의 간단한 배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1장에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냐면, 너는 타인의 사랑을 받은 그 고멜을 내 아내로 맞으라는 겁니다. 고멜이 누구냐면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흔히 말하는, 이런 표현 써도 됩니까? 창녀였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까지는 그냥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호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그 여자를 맞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가 몸을 파는 여자랑 결혼하면 이해가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제 아내가 아니라 그런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저 어떻게 보겠어요? 아,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럴까? 아닐걸요? 뒤에서 말 엄청 나올걸요?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대? 사모님이 그런 분이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감당하면서 그 고멜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바뀌냐면 고멜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몸을 팔며 살았던 그 창녀의 신분을 가진 고멜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남들이 정죄하는 몸을 파는 자리에 있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런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까지 고멜이 한 건 없어요. 고멜이 호세아를 꼬시거나 유혹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세아가 그 고멜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몸을 파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품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호세아가 음녀였던 고멜을 취했던 것처럼 영적인 음란함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겁니다.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던 이스라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음란함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품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혜,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과 고멜의 모습이 정말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영접하도록 전적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이뤘으면
삶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파는 삶에서 이제 선지자의 아내가 됐으면 선지자의 아내다운 삶을 살아야 진짜 선지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받았으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멜도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만 바라보며 사랑하다가 다시 이전의 삶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육체적인 사랑을 나눴던 그게 그리워진 거예요. 그러자 자녀 셋을 낳고 호세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갖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고멜처럼 옛날의 삶을 끊임없이 찾고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엔 기뻤겠죠. 다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육체적인 기쁨을 나눴던 고멜은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끝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멜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몸도 늙어가고 외모도 초라해지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고멜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제 고멜이 그 몸을 파는 삶으로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포주가 이제 고멜을 종으로,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행복했겠죠. 많은 남자들의 그 사랑과 쾌락을 누렸던 고멜이 호세에게만 갇혀 있다가 다시 나오니까 너무 자유로웠겠죠. 근데 막상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요,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종으로 팔려버린다는 겁니다. 탕자가 그랬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막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에 그 취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맛보면 깊은 좌절감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사단은요, 그 순간의 기쁨, 야 그때 좋았잖아, 이것만 심어줘요. 그걸 맛봤을 때 밑으로 끝까지 떨어져 내려가는 좌절감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먹어보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바로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이제 죄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다운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고멜이 선지자의 아내라는 신분을 취했으면 이제 선지자의 아내다운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뒤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감격을 상실해 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자꾸만 고멜처럼 다른 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수련회 때요, 막 악기 크게 쳐주고 앞에서 기도해주면 누구나 다 해요.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 기도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그게 대단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건네줄 거예요. 그때가 좋았잖아. 그때가 기뻤잖아. 맛봐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 삶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좌절하고 낙심시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되새기지 않으면, 그것들을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무너지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멜은요, 그것들을 잊었어요.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남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넘어뜨린 그것,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것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받은 은혜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고멜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이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리 질러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면 은혜에 갚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이 빠져요. 반응을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멜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타인의 사랑을 받았던 너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 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멜을 네 아내가 아닌 그 여자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고멜의 모습이 호세아의 아내로 취급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멜이 다시 떠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많은 남자들과 뒹굴러요. 그리고 두 자녀를 또 낳아요. 누구의 자녀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망가졌어요. 그리고 다 누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아까 말씀한 대로 포주에게 팔아 넘기니까 종으로 나온 거예요. 노예시장이. 그랬던 그 여자를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품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결혼했는데 나를 떠난 그 여자, 다른 사람들 좋다고 다시 그 몸 파는 일로 가는 그 여자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힘든데 심지어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두 자녀까지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다시 가서 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면요, 그를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그를 맞이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았는지 기억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방탕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3장 2절에도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예시장에 나온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을 지불하고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노동자의 그 2-3년, 그러니까 2년에서 3년의 봉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에요. 청렴하게 삶을 살았던 호세아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고멜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돈을 모아 노력했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녀를 얻기 위해 이 큰 값을 지불한 것은요,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고멜에게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고멜은 호세아가 싫어서 떠났지만 호세아의 모든 중심에는 고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초점이 우리에게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일을 가기 싫어하셨죠. 그렇지만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시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만둘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제한하는 건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영혼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오점과 같은 존재였어요. 왜? 호세아가 너무나도 청렴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뭐예요? 고멜이에요. 그에게는 오점 같은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전체적인 삶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으셨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가 예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만지십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조울증 걸리는 사람 같아요. 9절까지 1장 1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자녀를 낳으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너희에게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안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그러나 너희의 민족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모래가 같이 수도 없이 많게 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다시 그렇게 얘기하세요. 계속 반복하세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지 아세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수련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수련회 통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또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표출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이제는 누리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고멜처럼 말이죠.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로만 사랑해요. 이웃도 이거로 사랑하고 심지어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이거로 사랑해요. 예배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열의 9은 사랑한다고 합니다. 열의 9이 근데 사랑할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으로만 사랑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이 죽은 믿음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도 그거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남자들 쓰잘데기 없이 뭐 표현하지 않고 막 뒤에서 이렇게 하면 멋있는 줄 알았는데 개뿔 뭐가 멋있어요? 여자만 고생시키지. 삶에서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입으로만 사랑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해야죠. 행동해야죠.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요, 1시에 사무실에 앉아서 단톡방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리더들 단톡방에 제가 이렇게 남겼어요. 잠시만요. 리더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쑥스러워서 못 쳐다보겠는데 우리 리더들, 청년들 제가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걸리는 게 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 진짜 사랑합니다. 들으니까 어때요?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한 주둥이의 사랑 같으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입술의 사랑, 위선적인 사랑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뭐 저희가 그렇게 행동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정적으로 사랑했냐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제가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한 명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줘서야 알아요? 맨날 설교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래서 알았어요? 아니죠.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혼자 막 주절주절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까지 수고하면 조심스럽게 하나님 이런 거면 좀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수련회를 하면서요 좀 많이 두려웠습니다. 원래 찬양팀과 계약이 언제였냐면 11시 반까지였는데 홀딱 넘어버린 거예요. 기도는 시켜야 되겠는데 얘기해 놓은 거는 있고 야 이거 눈치도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 12시까지는 했어요. 근데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어제 우리 황준선 집사님 연습하다가 손에 뭐 무리가 오시고 막 그 굳은 살도 베기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기도회 때 막 갑자기 베이스 소리가 막 엄청 막 들리는 거예요. 난 더 보라는 거예요. 아, 집사님 저렇게 치시면 힘들 텐데. 집사님 저렇게 치면 힘들 텐데. 내가 빨리 끝내줘야 될 텐데. 내가 빨리 끝내줘야 될 텐데. 계속 불안하면서 어떡하지 끝낼까? 어떡하지 끝낼까? 시간 켜 쳐다보고 끝낼까? 쳐다보고 계속 반복했어요. 진짜 많이 고생해 주셔서 힘들어서 일찍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멈추려고 하다가 그래도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뭐 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계속 우리도 위협했어요. 갈등하는 지체들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지체들도 있었죠. 이런저런 일로 연락한 지체들, 뭐 제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들 제가 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시죠? 그래도 네, 오셔야죠. 아마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죠?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저도 고민했죠.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내가 그 한마디 하기까지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문자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욕하겠죠. 미쳤다고 하겠죠. 지금 시기에. 근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그래도 와야죠라고 얘기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코로나가 심지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손해입니까? 어, 물론 조심해야죠. 당연하죠. 안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행정명령에 따라서 위반된 것이 아니라면 와야죠. 맞는 거 아닙니까? 나는 꼭 만나야 되겠으니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만나기를 원하니까. 적어도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런 말들로 저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맞아요. 저를 비난해도 상관없고 그런 일로 뭐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 하나 믿고 함께 오신 분들 하나님 정말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주절주절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느끼신 분들
제 입술의 그게 아니라 제 행동을 보고 느끼셨다면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 거 집어치세요. 사랑하면 행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세요? 입술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 주셨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2월달까지 뭐 나는 상관없어요. 막 누가 막 욕을 해도 나는 할 거예요. 막지 않는 이상 할 거예요. 기도 계속 할 거예요. 새벽에 오시고 싶은 분 오세요. 나 한 명이 와도 계속 기도할 테니까. 운전해 달라면 할게요. 할 거예요. 오세요. 욕해도 상관없어요. 싫은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거예요. 새벽을 작정하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 개인 경건 시간을 갖든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에게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사랑하면요 세우세요.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지 세우세요. 안 세우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일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혹시라도 넘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때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호세아에게 네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고 나에게만 있어라.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이병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회개는 뭐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던가도 그 주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고멜도 보세요. 선지자 아내가 됐다가 팔려갔어요. 다시 호세아가 샀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찾아보세요.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 없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고멜이 이제는 변하지 않고 호세아와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때 붙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 모르실 것 같아요. 다 하세요. 중요한 건 다시 하면 돼요. 넘어지신 분들 다시 하세요. 다시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발 오바 떨지 마세요. 마음에 있지도 않는 얘기들 하면서 거창하게 기도 꾸미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끊고 싶은데 안 되면 끊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요. 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사랑 안에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 다시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 고통하고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죄들 다 없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기는요 예배에도 각오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광고 1번 이거 좀 지우면 안 됩니까 이제? 예배 시간 2시 반입니다. 5분 전에 참석하세요. 내가 오늘 10분 전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드린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시간 넘어가는데 좀만 얘기할게요. 뭘 드렸어요? 우리가 뭘 드렸습니까?
사랑한다면 적용하세요. 오늘 진짜 제가 얘기한 거로 혹시라도 마음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면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요. 진짜 마음 가운데 깊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